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노예라고 합니다. 두려움.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 사람 10명 중에 8명은 늘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뭔가 두려움 속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을 국어사는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하여 우리 정서 내부에 야기되는 고통스러운 감정. 두려움은 고통스러운 감정이 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불쾌한 상황에 대한 우리들의 정서적인 반응, 불쾌한 상황에 대한 어떤 반응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 자체보다도 두려운 감정이, 두려운 대상보다도 감정이 우리를 더 타겟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타겟시킨다.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사실보다도 직업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더 파괴적이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그 1900년대에 유럽에 큰 여러분 재앙이 있었어요. 콜레라, 흑사병 이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유럽 전체를 약 3분의 1 정도로 죽일 만큼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극작가, 작가가 글을 썼어요. 이때의 상황을 글을 썼는데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 에피소드처럼 썼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포로 했을 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상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국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라는 이유로 거부시켜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프리카 설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막았습니다.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당시에 우리 고신일 감독, 김기룡 감독님은 야 죽더라도 가야지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대화 중에 한 명은 진짜 못 갔습니다.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갔다 와서 또 이상한 눈을 바라봐가지고 한참 안 돼요. 여러분 거기 갔다 온 지역은 비행기로 10시간 가서 가야 되는 지역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국가를 가려면 18시간이나 가야 되거든요. 근데도 그 공포가 여러분 한국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때 글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도시를 향해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길 옆에 어떤 한 부인이 태워달라고 손짓합니다. 저를 태워주세요. 저를 태워주세요. 손짓해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마차를 가져가다가 안타까워서 그 부인을 옆에 태웠습니다. 부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리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렸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간 날에 농부가 물어봅니다. 이름이 뭡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섬찟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차가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을 할 수 없이 한참 후에 그 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꼭 알고 싶으세요? 이름을 꼭 알고 싶으세요? 네,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콜레라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왜 하필이면 그 도시에 가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 도시에는 당신 때문에 콜레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세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내가 그 도시에 가서 꼭 10명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10명. 대신 당신은 안 죽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내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퇴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10명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약속하고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성에 도착해보니까 벌써 성 앞에는 수천 명이 죽어 있습니다. 수천 명. 갑자기 농부가 화를 냅니다.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10명만 죽인다고 해서 벌써 이렇게 이 심한 수가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한 명도 안 죽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어떤 현실 앞에 부닥치지 않고 그 현실을 내가 거기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내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라보다 콜레라 걸리면 죽는다는 그 정서가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군대가 8월 14일 날이나 8월 15일 날 그때 아마 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기 306 보충대까지 데려다가 근데 평상시에 냉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냉면 사줄까? 냉면 먹는데요. 그래서 냉면 사주니까 못 먹더라고. 군대 가는 게 두려워서. 거기 지금 유병사 앞에 지나가는 게 두려워서 못 먹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 갈 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유병수 앞에서 서 있으니까 그게 두렵죠. 그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때로는 저지시킵니다. 우리에게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삶을,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 영혼을 깨트리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건강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두렵다고. 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미래가 두려워.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본문에 바울 사도도 당시에 지금 에베소에 누가 있으면 디모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디모데가 지금 영적으로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에베소에 가서 목회하는데 그 모습이 아마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아마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편지 쓴 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두려움이 목회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안타까움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로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올려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여기 내가 안수함으로 해서 안수함으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안수할 때,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선물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6절은 여러분, 믹스를 타면, 커피스를 딱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잘 퍼지지 않죠? 그래서 그냥 있으면 쭉 가라앉지 않습니까? 막대기로,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막 뒤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오죠? 그래서 믹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내가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이러이러한 선물을 주셨다. 아멘. 그런데 내가 그걸 활용하지 않고 지금 가라앉아 있는 거야. 그걸 일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여기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선물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선물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시 일으키길 바랍니다. 아멘. 끄집어내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갇힐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다음에 열매 먹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잘못하면 여러분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예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 그 선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삶의 능력이고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의 첫 번째가 뭐냐? 능력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아멘. 자, 첫 번째 능력입니다. 능력은 힘의 힘.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 헬라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어요. 권능도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힘은 뭐냐?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다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고 능력도 두나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장 12절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간의 모든 공포가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면 내가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내게 능력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배고픔에도 풍부에도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도 나는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에도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감동을 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냐? 여러분 호리텐 붐이라는 분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호리텐 붐을 거기 여사라고 붙였어요. 198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치 정권하에서 잡혀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1차 대전도 있었고 2차 대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릴 때부터 그런 두려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몸으로 겪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잘 양육했습니다. 신앙으로. 독일에서 네덜란드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그도 어릴 때지만 죽음과 불안의 공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질문에 엄마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 뭐 그런 생각을 다 하냐? 그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그 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코리아, 엄마가 하고 너하고 기차를 탈 때
언제 엄마가 너에게 기차표를 주느냐? 엄마가 기차 타기 직전에 주셨어. 맞았다 소리야.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은 죽으시는 능력을 하나님 너에게 주신다.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해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죽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서 도피하는 방법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뭐 주신다? 세임을 주신다. 독신할 때 지면으로 가는 세임, 걸어가도 비곤치 않고 달려가도 덤비지 않는 세임을 주신다. 그 세임이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해서 포기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비겁한 마음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다른 성경이 뭐라고 했냐? 비겁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비겁한 마음. 실패하면 어떡하나? 비웃지는 않을까? 해보지도 않고서 수학도 하지 않고 절망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해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걱정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유진 오인이라는 그리스도인 극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나사로가 웃었다는 글을 썼습니다. 나사로가 웃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 거기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어보니까 죽음이 별거 아닌 거예요. 죽어보니까. 나사로가 극작가가 글을 쓴 거예요. 죽음의 신비가 우리를 더 깊은 공포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주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하시기에 우리에게 여러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무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죽음 건너편을 보여주십니다.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집합시켰어요. 돌아가신다고 해서 유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머님은 그 돌아가시기 직전 우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어머니 유언을 다 받고, 그런데 지금도 10년 더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셨대요. 꽃밭이 큰 그 향기로, 그 꽃 향기가 지금도 코에 쟁장한, 어머니는 죽음 겁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죽음 건너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죽을 때 죽음의 건너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 두려워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주고 계시지만 앞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서 그 힘이, 그 능력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면 비겁한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선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풍성한 사랑,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찬송가 저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가사를 썼겠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너무 자신에 대해서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두렵지 않은데 자신을 바라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신에게 너무 몰두할 때 두려움이 여러분 증가됩니다. 어떻게 살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암 진단 받으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대접할까? 자기 자신의 지나친 몰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사랑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을 또 주십니다. 오늘 취도하랬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뭐니까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에서 그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그를 섬길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허드틸라는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고국에 돌아가지고 젊은 선교사 후보를 면접했습니다. 그때는 무엇 때문에 선교하러 중국에 갑니까? 무엇 때문에 선교사를 중국에 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후보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의 멸망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영혼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대답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틀리진 않지만 그 대답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서 나간다면 어려움당하면 당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닥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후배생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무슨 도리로 중국에 선교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애를 바칠 수가 있었고 수많은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죽을 때도 거기 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왜 강합니까? 사랑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가 50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 당시에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시군 세셨어요. 그런데 6남매였습니다. 줄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됩니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정신이 벌쩍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니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어떤 희생도 각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가끔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큰 짐승이 달려와도 발버둥치면서 그 짐승을 몰아냅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전에는 두려웠지만 밥이었지만 그 짐승이 밥이었지만 새끼 앞에서는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한 사랑의 대상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긴 사람을 사랑하고 맡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교회를 사랑해보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사랑에 빠지면 두려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한 장애인을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 정말 강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세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한 생명을 이렇게 멋지게 키워나는 어머니가 대단한 거예요. 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대단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 아파요,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목회라고 해서 아픕니다. 그리고 병도 갖고 있고, 어려요. 바울을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이 앞서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 아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아멘. 두려움 말고 사랑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무슨 은사요? 사랑의 은사를 이미 주셨어요. 아멘. 그 사랑의 은사를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시킬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되었다고요? 부어졌다고 했어요. 붓는 것은 조금 주는 게 아닙니다.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엎드리는 순간,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그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 그때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암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기 몸에 있는 암도 떠나갔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했어요. 두려움에는 여러분 형벌이 있습니다. 듀란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2절만 부르겠습니다. 370장 2절. 370장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르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가 뭐냐? 절제하는 마음. 옛날 개혁성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근신한 마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자제를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일인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자제를 잃지 않고 어떤 걸 해야 된다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브루노가 5장 10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로마서 12장 3절에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에 빠져서 자제를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그 장애인 어머니도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아들 힘들게 했을 때 쫓아가서 어떻게 할까? 목에 분노가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절망의 상황에서 자제를 잃어버리고 흥분하고 여러분 머리 입을 뒤집어 쓰고 땅속에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잠만 자고 잠도 안 오겠죠? 울고만 있고 여러분 원망만 불평하면 밤에 나옵니까? 그럴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요? 하고 구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주느냐? 출구를 열어주십니다. 삶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소원을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부인 주시고 부인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가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절.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에 것을 종합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결론을 말합니다. 8절 있습니다. 8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내어 닥친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앞세워서 전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부활.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걸 앞세워서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전면으로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너에게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랑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삶의 문제에 뛰어들어서 주께 주시는 은혜를 활용하면서 늘 푸른 사랑 속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어깨 늘어뜨리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히 펴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오늘 내게 준 이 선물을 기억하셔서 이 내게 준 선물을 가지고 다시 끌어올려서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역사, 간증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화이팅 하십시오. 아멘.